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 하나이지만 일찍부터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에 여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시인 콜르리지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설교를 무려 500쪽이 넘는 책 8권 분량으로 강해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파야내어야 할 중요한 황금 같은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겠죠. 바울의 편지가 늘 그렇듯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행함, 암과 삶이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5절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잠언이라는 책은 지혜의 보고와 같은 책이죠.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12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82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지혜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를 호크마,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사용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학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만큼 지혜는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잠언 3장 15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권력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지혜는 분명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소위 가방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방을 들고 다니면 지식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지혜는 자신의 경험으로 체득한 것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시키는 번뜩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오래 가방을 들고 다니면 늘어나지만 지혜는 그런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가방을 너무 오래 들고 다니면 고지식해져서 저지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일꾼의 자격을 보면 항상 이 지혜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집사님들을 처음 세울 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출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가 있겠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또 교회 일꾼들에게 필수적 덕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런 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셨으니 지혜를 후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 그 하루는 다를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후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5장 16절을 읽어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참으로 악한 때, 악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 너희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악한 시대, 악한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때. 흥미로운 것은 몇몇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버려지거나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그저 버리지 말고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기록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남녀가 모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지요. 백수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연수가 얼마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처음에는 위에 꽉 차 있는 모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위에 많은 모래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래로 내려가 버린 모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미래도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현재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해 내어서 그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루에 7시간씩 잔다면 30년 자게 되겠죠. 한 30년 일하게 될 것이고
밥 먹는 시간도 그 사람은 한 10년쯤 될 거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은 아마 요즘 같으면 휴대폰 하는 시간 아닐까요? 10년도 100년 중에 11조도 훨씬 넘는 시간을 아마 우리는 그 작은 기계에 매여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는 시간, 옷 입는 시간, 사람을 기다리고 지하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도대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 이 사람은 2년 2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계산의 근거를 보니까 100년 동안 단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주일마다 3시간씩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한다. 매주일 3시간씩. 그리고 10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매일 5분씩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이 2년 2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3시간 52주 100년 하니까 15,600시간, 5분 365일 100년 하니까 시간으로는 3,041시간. 다 합해보니까 2년 1개월 보름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남용 없이 선용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같이 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 이렇게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꼭 해야 할 일에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태만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합니다. 사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엉뚱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분명히 분별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근본이 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서울정동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역설적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이 저의 생각 속에 드러나고 말 속에 나타나고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첫 시간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은 오늘 5장 18절을 읽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앞에 있는 그 문구에 귀가 솔깃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뒤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에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에 솔깃할 수 있죠. 술을 안 드시는 분은 봐라,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분은 자세히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다 틀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술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사실 한국 교회가 금주와 금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구원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려운 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운동, 금주, 금년운동을 시작했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931년에 나온 신정찬송가 230장에는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이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서 불렸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임배세라는 여자분이 가사를 썼는데요. 1931년 찬송가에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그리고 이제 후렴이 나와요.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 3절, 4절 제가 다 적어오긴 했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절제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전통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묵은 옛술에 취하기보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죠. 왜 명령형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수동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니,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성령은 매일 새롭게 체험하고 동행해야 할 인격이시죠.
과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나도 과거에 참 성령 충만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몸이 떨리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무당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워낙 비슷해서 쌍둥이 편지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모든 내용이 비슷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말씀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말씀이 없는 성령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히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방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십니다. 원래 원어는 그리스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것은 함께,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성령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 돕는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 되시고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단지 내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계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God for me,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God with me,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m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곧 말씀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5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까? 5장 19절에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라는 것은 시편이죠. 시편 노래. 찬송은 힘,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가스펠송, 복음송. 어떤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송이든 찬송가든 시편이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노래가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 즐거운 교회, 재미있는 교회,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약속이 있어 차를 운전해서 가든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입술에서는 늘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넘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불평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찾지만 나로 충만한 사람은 불평을 찾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분들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한 해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서울 영동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는 착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할 때든 인간 관계를 맺을 때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의 몸인 교회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